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한 2주 동안 에스더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더의 주제는 다른 모든 성경의 주제가 그러하듯 구원입니다. 구원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오늘날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께서는 이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에스더의 전체의 대주제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에스더 마지막 장인 9장 25절부터 28절에서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찾죠. 몇 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59에서 760장, 그러니까 에스더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불임절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즉 유다인이 하만의 악한 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하였는데,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여기 읽으시면 오늘날은 이제 유대인인데 이걸 유다인이라고 번역한 건 아마 구약의 유대 백성과 또 신약의 유대 백성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임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푸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사위를 던지다 또는 뭐라고 할까,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 3장 7절 보면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멸하려는 날을 제비를 뽑거든요. 바로 그 날 푸르, 그래서 불임절,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 약속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방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불임절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봄이더라고요. 항상 봄이에요. 2022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3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대주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왔던 유대인 랍비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가 등장하거나 금식 빼놓고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또는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이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거리인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군주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 컨테스트에 나가는, 시합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딱 한 명을 간택해서 왕후다라고 이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 마치 왕 하나를 위해서 미윈대회를 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와스디를 뒤이어서 왕후를 뽑은 겁니다. 이 지금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이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인도에서부터 구스면 이디오피아까지라면 거의 이 서방 세계를 제외한 전 세계를 통일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최고의 미인을 하나씩 전부 다 뽑아와서, 그래서 이 미인을 12개월 동안 몸단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한 번 딱 나가서 왕이 기뻐해서 취하면 후궁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돌려보내면 규방에 갇혀서 평생 동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기뻐했던 후궁 중에서 이제 최고의 여인을 간택해서 그 여인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이방의 풍습이죠. 뭐 여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경건한 나중에 유대인 랍비들이,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과연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책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어두운 영적 상황,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책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제 주제이죠.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잊혀졌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유다 백성을 억누르고 짓밟고 폭력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해요? 그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주제죠. 출애굽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중세의 신학적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손, 은밀하게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양손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는 오른손으로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 한가운데 숨어 계셔서 인간의 모든 일을 뒤에서 전부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에스더의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왼손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제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성도들께서는 내일부터 이제 에스더 전체를 2주 동안 읽어가시는데,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에스더서를 통해 비추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통해 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밀쳐내는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왼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더 1장을 열면서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3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이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속했던 정치 체계, 이 제국의 체계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이방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기원전 약 486년부터 465년 약 20년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동쪽으로는 인도, 서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다스리지 못한 곳이 한 군데가 바로 서방 세계였습니다. 그리스였죠.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고자 그리스를 정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아람식 이름이고요,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세스입니다. 절시스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표현을 하죠. 한 10여 년 전쯤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역사물을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이 페르시아 대군과 스파르타의 300명이 그 전투를 벌였던 더모필레라고 하는 곳, 온천이 나오는 곳에서 아주 작은 그런 협곡과 같은 곳에서 이 300명의 정예 부대가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서서 전쟁을 벌였던 그 유명한 그 더모필레 전투인데요.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300이라는 아주 잔인해요. 막 목도 막 날아가고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오는 페르시아 황제가 바로 여기 아하수에로입니다. 절시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의 얼굴을 보시고 싶거든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멋있게 나옵니다. 이 율브리너처럼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다 하고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너무 이렇게 좀 전쟁을 아주 잔혹하게 그려서 심신이 유약하신 분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만 보시겠거든 한번 보세요. 성경의 사건으로 보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겹치는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은 작게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대에 지금 이제 에스더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수천 마일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금 현재 이란 땅의 수도인 수산성, 그죠? 수사, 그 성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배경이 바로 지금 현재 이란 지역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배경을 펼치면서 에스더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렸던 시대예요.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하수에로와 같은 절대 군주는 아니지만 이 미국 땅 또는 한국 땅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이는 정치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치 구조 자체는 세속적입니다. 정치의 시스템 자체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세속 정부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속 정부예요. 오늘날 한국도 세속 정부입니다. 한 정부가 종교 색채를 단일하게 띌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세속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립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적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얘들아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면 다 순순히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기도로 시작하지 못해요. 기도로 시작해도 하나님, 예수 이름 못 올려요. 세속시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쭉 옛날에는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립학교에 다 십계명이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다 십계명이 떼어졌어요. 성경 말씀이 헌법이나 법률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느 정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세속 정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정치 구조 자체가 세속 정부예요.
청교도 시대만 하더라도요, 법률로 주일 예배 참석이 의무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제가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를 빠지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빠지면 왜 빠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댔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막 어쩌다 한번 나오면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은. 네. 제가 25년 전에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로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뭐 저보다 이민 생활이 훨씬 오래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너무나 우스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쇼핑몰은 문을 닫았어요. 대형 쇼핑몰은 문을 닫았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컨비니언스 가게나 코너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오히려 좀 훨씬 더 매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주말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쇼핑몰부터 전부 다 24시간 영업으로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날 완전한 세속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세속 정부의 지배 아래 살지만, 뭐 아수에로와 같은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믿음을 성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 정부의 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다. 아하수에로 시대의 유다 백성이 정치적으로는 아하수에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듯이, 오늘 믿음의 백성은 어떤 시대를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굳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라 할지라도 만약 이 정부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걸 법으로 강요할 때는 마땅히 저항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우리는 다져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거슬려서 이 정부가 어떤 것을 기독교인에게 강요한다든지, 그러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의 이 땅에 살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백성은 세속 정부가 신앙의 양심을 건드릴 때에는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노라고 말하고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밑에서, 세속 정부 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 정부의 일반적인 법과 질서는 지킨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세상 권세에 대해 복종할 것을 가르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세상 질서를 위하여, 또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을 지키지 않는 이상 세상의 법과 질서는 모범적으로 지킨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준법하면서 세금도 잘 내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모범 시민으로 살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이 세속 정부 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군주 아래에서 에스더는요, 그 한 시대를 남편의 사랑을 받고 호화호식하며 누리는 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침묵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자기 혼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백성 민족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취를 감춰버릴 정도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시대에 이제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왕후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세상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핵심, 하나님을 향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가 다 사라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속에 나 혼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염치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의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에스더의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군주 밑에서 살았던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에스더의 시대는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허영, vanity, 허영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너무 똑같죠. 2절과 3절 다시 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잔치, 미슈테라는 잔치입니다. 무려 21번 이상 나옵니다. 9장의 짧은 장에서 잔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치를 벌이는 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서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기 위해서 베푸신 그 잔치와 성격이 달라요. 이 잔치는 세상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허영의 잔치죠. 오늘 1장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신 이 1장, 이 짧은 장에도요, 잔치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귀족들을 초대해서 베푼 잔치,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고 180일 동안 자신의 혁혁한 업적을 전시하죠.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에서 7일 동안 베푼 잔치. 이 잔치도 의리의리합니다. 6절부터 7절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너무나 풍부해서 술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의 벨사살의 잔치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 9절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세 가지 잔치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잔치, 허영의 잔치죠. 하나님은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화려함을 180일 동안 진열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스스로 기분 좋아하는 허영이죠. vanity, 허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허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가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칠의 영화, 그것이 허영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넘치는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 허식, 허영. 인간의 자기 분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그저 흙으로 썩을 인간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영광을 180일 동안 진열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허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일 뿐인데 자신의 기념비를 쌓아 올립니다. 허영이죠.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 아하수에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하수에로와 같은 권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리고 남을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언제나 허영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들어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걸 확인받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Feeling good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구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물건을 사고 고급을 지향하고 내가 뭔가 다르다는 특권 의식을 추구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못할 거면 어떤 사람을 스타로 숭배해서 대리 만족하고, 오늘 우리는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영은 어떻게 깨집니까? 허영은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될 때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부끄럽게 깨지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허영을 깨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진실로 깨달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 좀 잘난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하면, 그죠? 못난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 속에 못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것도 어떤 한 가지 면이죠. 전부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성공한 한 가지 면을 다른 사람의 그렇지 못한 면과 비교하여 나는 좀 잘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피부가 하얗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허영은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 돌리면 허영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허영을 벗어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허영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시 최신 유행 철학인 마니교에 빠진 것도 지적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최신으로 유행하는 철학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허영, 지적 허영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키고 이제 고백록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고백록의 처음 시작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며 크게 찬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주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며 주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물리칠 교만함에 가득 찬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러나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나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고백록의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인 자신이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어거스틴은 자신의 허영을 모두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허영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한 줌 흙임을 아는 겸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에서 보여주는 에스더가 살았던, 믿음의 백성이 살았던 시대는요, 술에 취해서 희롱희롱거리는 시대입니다. 술 취한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주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이 고대 사회에서 성도 여러분, 요즘도 무슬림들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죠. 이제 회교권의 그런 문화도 좀 각자 달라서, 근데 이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남편 외에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다 가리고 눈만 간신히 내고 밖에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회도 역시 그와 같았어요. 아내를 모든 신하들이 술 마시는 잔치에 공개적으로 보인다는 건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춤추는 무희들이나 기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지
왕후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성품이 평소에 정돈되지 못한 그런 거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주흥이 일어났어요. 술 마시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짱한 정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예수님도 뭐 마시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내 위에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넘어섰어요. 율법적으로 술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술이 가져다주는 해로움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니, 난 안 취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일단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시면 또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죠. 술을 입에 대면 취하기가 쉬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술 취함에 대한 경고가 많지만 제가 그냥 딱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잠언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마시고 부풀려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왕후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뭉뚱그려 버립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떠들게 하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잘 봐도요, 이 세상은 정말 술 취한 세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한국 드라마 보면 맨날 술 마셔요. 기분 좋다고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심심하다고 마시고, 낮에도 술, 밤에도 술. 제가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좀 됐네요. 좀 됐어요. 월요일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성분 한 분이 옆자리에 앉아 점심을 드시는데 돼지굴국 불고기 백반에 참이슬 한 병 딱 드시는 점심에, 그것도 혼자 혼술을 하시는 거예요. 혼술. 뭐 남자는 혼술할 수 있고 여자는 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운전은 어떻게 하고 가실까 좀 걱정이 좀 됐어요. 아니, 어쨌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술을 마시는 시대 같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그냥 이상한 얘기 한마디 드려도 돼요, 성도 여러분? 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설교 스크립에는 없는데, 이 설교 스크립에 없는 얘기만 하면 제 아내가 굉장히 긴장해요. 이상한 소리 할까 봐.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에 들러서 소주를 딱 2잔만 마시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다음 날 와서도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2잔 다. 다음 날에도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래서 그 포장마차 주인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왜 소주 잔 2잔을 넣고 그렇게 2잔씩 마시세요? 한 잔은 제 친구 것, 그리고 한 잔은 내 것. 그래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딱 2잔을 마신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왔는데 한 잔만 마시대요. 한 잔. 다음 날에도 또 한 잔. 선생님 2잔 마시더니 오늘은 한 잔만 마시세요? 요즘은? 제가 술을 끊었어요. 제가 술을 끊어서 이 한 잔은 제 친구 거예요.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술을 끊었대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이 세상은 정말 술에 쩌든 시대 같아요, 성도 여러분.
2018년 통계인데 한국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이 10.2리터입니다. 알코올만, 섞은 거 말고 알코올만 한 사람이 한국에 1년 동안에 10.2리터를 마셨어요. 17도 소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술 안 마시는 사람까지 다 해서 평균 한 사람당 소주 273병을 마신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세계 평균이 6.4리터인데 한국이 10.1리터예요. 한국 술 소비량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나 이런 쪽에 좀 되면 낮은 편이지만 술김에 저지른 욕설, 폭력, 심지어는 범죄까지. 말짱한 정신이었으면 말하지 못했을 것들, 말짱한 정신이었으면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술에 취해서 아하수에로처럼 마구 벌려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해서 스트레스를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술은 성도 여러분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돈에 취해 있고 성공에 취해 있고 성취에 취해 있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취해 있고 말초적인 쾌락에 중독되고, 그것도 저도 아니면 핸드폰 하나 붙들고 인생이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시간조차 가질 수 없어요. 술에 취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에스더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시대에도, 정말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여전히 있고, 아직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교회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왼손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치유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여전히 세워가십니다. 에스더의 시대에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 아하수에로의 술잔치까지 이용하시고 그의 술취함, 변덕, 성냄까지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에스더를 준비시키십니다.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궁 안으로 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며 허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겸손하고 술 취한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